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이 우리랑 사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숭이가 외눈박이라서 이마에 눈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숭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느 섬에 가보니까 그 외구눈 되어 있는 원숭이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 그 섬에 외구눈 원숭이만 살고 있고, 원래 배를 타고 다른 원숭이가 그쪽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원숭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두 눈이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상인들처럼 보이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는 남쪽에 위치하겠습니까? 북쪽에 위치하겠습니까? 중간에 위치하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루살렘 위쪽에 바로 위치하니까 중앙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에브라임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미가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미가 선지자 이야기 들었죠. 그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와 왕정 정치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름이 같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사 시대 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훔쳤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은천이라고 하거든요. 은천백이라고 하는데, 은천백은 은천백 세겔로 은 무게로 한 1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의 무게로 13kg, 금으로 무게하면 13kg.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시세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은 13kg가 되는 어머니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폐물 13kg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내죠.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으로는 혼내고 아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고 다시 돌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가 어머니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 어머니가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나가서 도대체 누가 나의 은 1,100을 훔쳤냐고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 때문에 아들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이 자신에게 올까봐
어머니에게 은천백을 가지고 갑니다. 어머니, 그거 저한테 했습니다 라고 자백했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면 또 혼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훔친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로 도로 주리라.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자백하고 어머니한테 은천백을 내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천백을 아들에게 도로 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어요. 한 신상을 만듭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은을 또한 아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그 은은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돈을 다시 가져온 것을 기뻐하고 아들을 축복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것을 거룩히 하나님께 드린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5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과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브온이 그 금을 빼앗아 가지고 만든 것이 에봇이었거든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 가지고 왔었던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에요. 그러면 에봇과 드라빔은 무엇인지 확실하죠. 우상입니다. 어머니는 우상이 만들고 아들은 그 은을 받아가지고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집에 있었던 신당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살아라 했는데 신당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어떻게 했냐면요,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 또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자신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살아 있었던 곳은 중앙 산악 지역이고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은 남쪽이었습니다. 엄연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레위인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업이 12지파로 나눠 있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48개 성읍 중에 나누어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레위인 중에는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레위 지파였어요. 따라서 이 청년은, 이 레위인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사는 것이고, 또 유다 지파 사람은 유다 지파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레위인이 더 이상 유다 지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에브라임 지파로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먼저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법에 의하면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가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소득의 11조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주고, 너희가 드리는 거제물과 또한 너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에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었던 레위인이 자기 스스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이요, 그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면서 뭐라고 제시하냐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에서 네가 제사를 좀 드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네가 살아가기에 아주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다른 레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만족할 만큼 무언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갔으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니까 그가 살아갈 만큼 풍성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곳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 곧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가며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을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레위인이 해야 될 것은 한 공동체에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한 집에만 속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미가가 한 말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 나의 집에 제사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하시죠. 분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미가는요,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면서 하나님 자기 신에게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자신이 생각하는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래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우상을 또다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그곳에서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좀 더 좋은 페이를 준다든지 사례금을 준다든지 더 좋은 어떤 명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려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려 하는 목회자들도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신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정치 시대는 사사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사울 왕부터 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땅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왕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해놓은 법은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통령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다스리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곳을 다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왕이신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함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앞세워 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